수요 오전 예배 고린도 후서 말씀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번 드리고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전체 단톡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할게요. 왜 변해야 될까요? 왜 변해야 될까요?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야지 구원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왜 변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솔루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온전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런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 집사님. 저도 비슷한.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상태의 우리는 어떤 걸까요? 온전하지 않다. 그렇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실질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9절부터 할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혹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럼 그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의 편지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온전해야 돼야 되냐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이 말씀에서 찾는다면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직분이 사도니까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로서 바울을 바라보는 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로만 본다면 그들은 온전치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도가 됐고 사도의 직분으로 사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의 편지는 정말 힘이 있고 지혜롭다. 근데 저가 우리를 대할 때를 보면 저는 말도 못하고 약해서 떨고 맨날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로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변해야 될까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변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주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해야 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의 직분이 온전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처 입겠습니까? 분명히 이 교회에는 목사직으로 세워졌는데 아니 목사로서 안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요랬을 때는 참 좋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이랬을 때는 막 이래, 별거 아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단 저를 예를 들 게 아니고 저도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장 큰 원인이 저 아니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자야 라고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해 줄 분인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 상하고 막 화나고 절망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나를 아빠로 여기지 않아.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아. 아주 그냥 미치겠죠. 그럴 때는 가슴도 아프고 저걸 언제까지 싸움으로 진짜 육체적인 걸로 다뤄야 되는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이걸 꼭 인정하세요. 당연한 거다. 제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이 제게 목사의 직분을 줘도
저를 목사로서 보지 않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나를 정말 아빠 엄마라고 정말 존중하고 잘 따른다면 나 그대로 있어도 돼. 왜? 아빠로서 엄마로서 뭐하니까? 온전하니까 안 변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머리가 커지고 담화가 커지고 돈 좀 번다고 아빠 알기를 개 콧구멍같이 알고 엄마 알기를 개똥같이 알아. 그러면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직분으로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온전해져야 되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는 무던히 변하셨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을 겪으시고 무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 그 길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됐냐?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 잘 변했어. 뭐 완성되게 변했어. 뭐 인격이 풍부했어. 이런 것들의 변화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의 나라를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떠한 작용으로 일어나냐?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변화되는 건데 변화되는 작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전후반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온전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집사님한테 제가 온전한 목사의 모습으로 맨 처음부터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점점점 목사님이야, 저분은 나의 목자야 라고 본인이 그걸 믿음으로 세우기까지는 저 또한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변했겠죠. 근데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저 장미경 목사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우리 장집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잃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집사님의 내면의 세계에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라는 건 뭐냐면 이 사도직을 받은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그들의 마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나쳐서 떠나간 것이 아니요 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 거다? 잃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변화는 뭐냐면 나 변했어. 나 변화될 거야.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 정말 착각이에요. 그 변화 오래 가지도 못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변화된 건 뭐냐면 나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변화가 나타난 건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뤄야지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저가 태어나면서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서 어느 한 사람의 믿음 속에 세워졌다면 성도로서 세워졌다면 저의 변화가 복음으로 누구에게 이른 것이다? 그 성도에게 이른 거예요. 근데 저를 목사로 안 본 사람들은 저의 목사로서의 변화를 그 사람에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의 목사직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아이에게 부모의 온전함이 뭐한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아빠 최고야. 엄마 말을 지켜야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는 자랐는데 부모가 그 자란 것에 이르게끔 못 변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그 아이가 자란 것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그 변화된 아이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가 이루면 나는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만 된다?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재림의 왕이 되신 것은 그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그가 이르지 못했죠. 이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수한 질문과 무수한 반대를 무릅썼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제자라고 따라왔던 가룟 유다가 당신 내 스승 아니야. 당신 거짓불행이야 라고 해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커가지고 장가 보낼 정도 되고 시집 보낼 정도 된 그 딸하고 아들이 아빠 당신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못 간 거예요. 못 가서 이르지 못했을 땐 직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그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서 부재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에 더욱더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걸 회개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회개. 물론 구원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가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직분이 누구에게 이루어야 되냐?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나치게 아니라 어라이브,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어라이브 맞나? 얼라이브? 도착해야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변한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봤더니 오늘 바울이 이제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했었던 사람들 거를 살펴보면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친히 너희에게 권하고. 다시 말해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길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면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 다시 말해 얼굴을 대면할 땐 뭐 해야 되냐면 젠틀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유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나 변하고 있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말씀에 도가 텄어 라고 막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할 때 불 켜고 성내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도달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얼굴을 대면할 때는 뭐 하자? 후자. 유순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라도.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식 있고 돈이 있어?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 필요 없어요. 얼굴 대면할 때 뭐하면? 승질내고 화내면 그 사람에게 이미 나는 임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화내고 승질내시고 때려 부셨다면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는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파는 그 길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전한 그 실천한 방법을 우리 또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럼 떠나 있어.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지 않고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하게 나가라 라는 건데요. 담대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old인데 bold는 brave와 같은 거예요. 용감하게 정의 있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대면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순하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되지만 떠나 있을 때 얼굴을 안 댈 때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용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 혹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갔어 그럼 내가 두려워가지고 혹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볼드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엄마야 라는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정의롭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대면을 해서는 어떻게 한다? 온순하게 유순하게 전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전해드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는 길에 있었을 때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육신에 따라 3절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또한 나 또한 믿음으로 직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 여성으로서 내 육신을 가진 내 몸뚱이가 저 아들이라는 몸뚱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직분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야 되고 직분이 성도에게 이루는 길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건데 육신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육신의 싸움이 안 되게 되면 그럼 무슨 싸움이 되냐 봤더니 7절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럼 뭐로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성내고 분노하고 혹은 정의롭지 못하고 용기 있지 못하면 육신으로 싸우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 봤더니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대항하는 것은요,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말 잘 들어. 예. 근데 점점 자기가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이론이라는 게 생기면 부모와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이론으로 무너뜨려요? 절대 안 돼요. 난잡해져요. 이론 플러스 이론이 되면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갈등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아예 싸그리 없어져야지만 이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직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도 성도들의 이론들이 있어요. 각자들이.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그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여러 이론을 대봤자 소용없어요. 서로 더 다른 것만 인정하고 아예 말이 안 통해만 인정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뭐를 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한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 버린다. 이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반론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뭐하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목사에게 목사직을 이렇게 반론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 가진 경험적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알아가는 것으로 있었다면 높아져도 그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자기가 높아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높아진 것 때문에 목사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까지 나왔어요. 아유,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뭘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돈을 벌어봤어요?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벌어봤어요? 라는 그것들의 자랑은, 그 높아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아,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돈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사업을 하셔봤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보다 돈이 더 많아. 목사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해봤어. 목사보다 더 잘 살아. 이런 사람들, 목사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갖는 자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자랑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그것을 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직분을, 그 자기가 가졌던 이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았던 자랑들이 무너져야지만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하는 거고, 부모를 인정하는 거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인정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단어로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말해, 아들과 딸과 성도와 직원과 이웃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만 분명히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걸랑요. 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자랑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은, 생각은 그렇게 무너지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봅시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영어로 하면요. And we will be ready to punish every act of disobedience. 이 뭐냐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너무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아들 왜 안 돌아오게 하세요? 아, 우리 딸내미를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제발 기도하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 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렇게 아까 저런 것들 하나님 벌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질 거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제가 목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며 단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변화에 따라서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순하고 볼드하고 대담하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저의 복종이 온전할 바로 그때가 뭐한다? 불순종하는 저자들을 뭐하는 거다? 변화시킬 때라는 거예요. 부모가 온전해진 복종으로 하나님에게 나아올 바로 그때가 자녀들이 뭐 할 때다? 불순종에서 변화되어 복종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변화돼 이끌 때가 바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우리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지나치지 않고 이르는 그와 같은 기쁨과 영광에 우리의 직분이 세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직분을 온전함으로 세워 우리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직장에 있는 사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뤄가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칭찬이 그들에게 이루어서 지나치지 않고 도착하여 그들 또한 불순종에서 변화되어 자녀는 부모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세워짐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